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고민 깊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내 성품은 그대로고 내 직장 생활도 여전히 힘들고 삶은 이렇게 무기력할까? 여러분 이런 말을 목사님에게 혹은 멘토들에게 말하면 인내해라, 훈련이다 또는 기도를 해보자 라고 하시지만 몇 년째 제자리라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사역자로서 그리고 또 같은 신앙인으로 저도 같은 문제를 겪어온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여서라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는 훈련 시스템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3가지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수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리라. 이전 것이 되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고백하는 즉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수준의 변화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어떤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금가루가 내린다든지 갑자기 삶의 환경이 변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적인 것은 변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수준의 문제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탄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분은 왕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리고 습관이 예전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그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거듭났지만 내 생각이 아직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수준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더딘 것 같고 내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티켓은 쥐고 있지만 이 땅에서 아직 천국을 누리는 실력이 없는 상태,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형으로 이미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해 있는 우리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매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주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해라. 분명히 구하라는 말씀 있는 거 맞아요.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것들, 주신 것들은 활용할 자원도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우리가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쓰듯이 하나님의 이런 주신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인출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법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훈련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내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좋아서 암송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을 많이 암송했고 여전히 저도 지금 훈련 중이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악착같이 하려는 분들 계시죠. 교회 일도 직장 일도 그렇게 하신다가는 결국에 번아웃이 온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건가요? 제 열심의 결과가 이건가요? 냉정하게 말하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런가요?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설교에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어쩔 때 정말 마르다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를 탓해요. 마리아를 탓해요. 나처럼 하지 않는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힘을 빼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님을 의식하고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맞아요. 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어쩌면 이 영상을 제가 찍지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작용해 주세요. 저는 열심히 찍었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맡기게 되는 것처럼 어떤 것들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맡기는 것 혹은 과정도 맡기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맡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교회는 다녀도 삶은 고달픈 오히려 종교 생활만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어떠세요?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맞아, 내가 신부는 바뀌었는데 삶의 실력이 없었구나. 공감되시죠? 그 실력을 키우는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은혜가 교회 밖의 현실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생각을 훈련하는 습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 2시간, 조금 더 열심히 있으시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조금 더 열심히 있으시면 또 이런저런 유튜브 안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진짜 열심히 있으시니까 이렇게 제 영상까지 어떤 루트로 찾아오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묻고 답하고 연습하는 과정, 그게 바로 제가 하려는 신앙 기반의 코칭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훈련 하나를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수시로 오가다가 힘든 일이 닥칠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한 거예요. 저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너무 들리지 않는다. 이 고민이 저에게 깊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게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아니야, 넌 부족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함으로써 내 마음을 오히려 내가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의 생각과 결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내가 복종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선포는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과 삶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실제적인 훈련법을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하면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나를 맞춰가는 삶.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저와 함께 성장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시던가 아니면 이 말씀 너무 공감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는 중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 랩 이동이었습니다.